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은 여전히 실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독스럽고도 선하게 말하면서 온전히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입술만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 저지르고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에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쩌나 여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거룩한 이날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며 세상에 살면서 믿는 주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며 봉사하게 하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전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메마른 땅에 베푸신 단비처럼 메마른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상한 심령마다 은혜해 주시고 근심이 사라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의 희생으로 이 민족이 부강하며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셨사오니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어서속히 대립 없는 평화를 누리며 한 형제 한 민족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의를 통하여 피책자로 세워주신 일꾼들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 말씀과 믿음이 성숙되게 하옵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전이 부흥되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르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교회를 부흥과 발전을 위해 건축위원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감습하여 주시고 전교우가 한마음으로 기도드리므로 저희가 계획된 대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며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사모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왔사오니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대연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적인 걱정이나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시며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셔서 말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특송을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줄예배 순서 지연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스티브 코비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조직개발 컨설턴트입니다. 현대 고전이라 불리우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1세기는 지혜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가 정말 지혜의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전과 비교한다면 더 지혜롭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스티븐 코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혜의 시대가 될 것이라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 지식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부터 1950년, 약 그 50년 사이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단 5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0년마다 인류의 지식이 2배씩 증가해 왔는데 갈수록 그 해가 줄어들어 2020년대에는 1년도 아닌 73일마다 지식의 양이 배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반해서 인류는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만큼 지혜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미 지혜를 가리켜서 이 지식을 적절하고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 지식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엄청난 지식을 자율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절하고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잔꾀나 술수나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까지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잘 대처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2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사단에게 속한 지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 거짓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땅의 지혜, 사단의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땅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그 특성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식과 정보를 다 활용하고 잘 대체해서 지혜를 판단할지라도 땅의 지혜, 거짓된 지혜는 어떠합니까?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넘어 다툼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리 지혜라 할지라도 그 지혜는 거짓 지혜, 땅의 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한들 좋은 결과나 복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19세기 부흥의 시대 때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이자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졌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헤브라피 침례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그 명성은 영국을 넘어 전 유럽으로 심지어 전 세계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런던에는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와 캠벨 몰간 목사님의 심호하시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이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는 별로 성장도 하질 못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 두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시기심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질투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의 영 대신 평화의 영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 내용을 바꾸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 목사님과 교회를 더욱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부터 비로소 평화가 그에게 임했고 교회도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복까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툼으로 그렇게 일으키고 만다면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다툼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기적인 야심, 야망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치 정당이나 어떤 세력이 당권이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야심과 야망으로 편당을 짓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정당하지 않는 방법, 특히 다툼까지 마다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결과적으로 다툼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짓 지혜, 땅의 지혜에 지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지혜는 결국 어떻게 되고 맙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결국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한 것이 맞는지 알 수도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온갖 말에 뒤숭숭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나아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감정을 폭발시키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만 냅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내뱉고 맙니다. 시정잡변하는 싸움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 벌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 거짓 지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고 이기적인 야망으로 다툼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된다면 심지어 온갖 죄악까지 그렇게 벌어지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거짓 지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혜는 결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 야망과 다툼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영광을 세상에 내세우려고 했다면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야망과 다툼은 지혜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악한 일은 더더욱 우리 주님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질투, 야망과 다툼으로 나타나는 지혜, 그 결과로 혼란스럽고 악한 일까지 생겨난다면 그 지혜는 결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지혜는 또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인 동기와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욕적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것입니다. 심지어 시기와 다툼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악한 일까지 벌어진다면 그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땅의 지혜, 거짓 지혜를 넘어서 사단, 마귀의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정도만 아니라 무너뜨리게 만든다면 궁극적으로 마귀적인 것이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 삶 곳곳에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까지 나타날 때에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13절로 다시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시기와 다툼으로 점철될 때에 더 나아가 상처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 악한 일까지 벌어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지혜 온유함으로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결코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기질적으로 점잖고 말이 없거나 내성적인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여전히 부족함을 인식하고 비난과 비방에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성품,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온유를 가진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자야말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온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온유 속에는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고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고 다툴 일이 없게 됩니다. 혼란스럽거나 악한 일은 결코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땅의 지혜로, 거짓 지혜로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일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의 지혜와 그 결과가 이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결하다 말합니다. 성결이란 본래 종교의식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두군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 그렇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깨끗한 자라는 것을 이마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성결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 난 지혜는 어떠합니까? 화평이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화평은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 간의 평화로운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에 샬롬,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바르고 안정된 관계를 갖도록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관용과 양순이라고 말합니다. 관용과 양순은 화평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관용과 양순은 화평과 늘 짝을 이루고 함께 갑니다. 여기서 관용과 양순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너그러우면서도 사려 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양순해야 됩니다. 양순하다라는 말은 그냥 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고 맞을 때에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그럽고 사려 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관용과 양순의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결하고 화평할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합니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말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동정심 그 이상을 긍휼이라 여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이런 긍휼을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이들을 어떻게 보시고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이 방황함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육체를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로까지 능력으로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편견과 거짓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위선적이거나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준이 없기에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바르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합니다. 거기에다가 진실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다윗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 뜻에서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속해서 매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실하고 진실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를 뿐만 아니라 확고부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속여서도 안 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편견과 거짓 없이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를 추구할 때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까지 거두게 된다. 1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그 말씀 내용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이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달달 암기한다고 해서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땅의 지혜, 거짓된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옆면을 보시면은 말씀 구절 두 번째 단락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고 7절을 이어서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지혜, 거짓된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발휘하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렇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지혜를 발휘해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말씀 구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참된 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결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를 발휘하면서 복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 땅의 지혜, 거짓 지혜,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참된 지혜까지 발휘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세워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온전히 추구하며 이런 참된 지혜와 하늘의 지혜까지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한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지식은 넘쳐나지만 온갖 지식은
더욱더 많아지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땅의 죄만 아니라 거짓된 죄가 횡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공동체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까지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처신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결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만 아니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쏘는 곳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승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 소원까지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성도들 다음 세대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분도 계시고 또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사오니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죄를 앞두고 있는 심령도 있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로로 장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뻗어나가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심령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조백배 박지식 성교사님, 네,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앞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본래 이름은 조민석 박은영 집사님이십니다. 그곳에서는 본명을 쓸 수가 없어서 조백배 박기석 성교사님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또 한 2달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죠. 네, 잠깐 그렇게 이제 자녀들하고 들어왔는데요. 6월 초에 와서 2주간 그렇게 제가 격리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또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또 선교 사역에 계속해 나갈 것인데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발전과 그리고 미래를 위한 건축위원회가 오늘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좋은 그렇게 또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7월 8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더라도 50% 그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7월 8일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전만큼 이렇게 자주 모이지 못하고 주일 그렇게 모여서 대면으로도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함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스라 성경 과정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과 저녁에 뿐만 아니라 우리 피택자들은 목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낮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또 남성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성경책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같이 그렇게 주셔서 신앙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철 원로 장로님, 장은혜 은퇴 구원사님의 자녀되는 이유선 자매, 블루독주회가 오늘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아니고요, 체인버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거짓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그리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다시금 안식하면서 재충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조백배 박기석 성사님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